예,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장에서는 4장부터 이제 5장까지가 하늘 천상의 상황이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볼 때는 하늘 공개와 이 땅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병행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하늘이 공개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심판이 이 땅에 종말에 임한다라는 병행으로 연결돼 있고, 또 특징은 뭐냐? 지난번에 봤던 4장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면 그 경배가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로 넘어오고, 청권을, 하늘의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성경 읽을 때 자꾸 두루마기 그러시는데, 두루마기는 한복 외투고 두루마리예요. 종이를 말아놓은 겁니다. 예스겔 2장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게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두루마리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10절 끝에 나오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니엘 8장 17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그러면 정한 때 끝이 뭐예요? 종말의 날이잖아요. 종말의 날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뭐 장로교를 비롯해서 개혁신앙이라고 부르는, 카톨릭에서 나온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봅니다. 그 종말의 때 이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책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봉하마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자, 다니엘 보고 지금 구약시대 선지자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말세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뭐하라 그랬다고요? 뚜껑 닫으라 그랬어.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다고요? 인터넷 시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는 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때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때 애가 애곡 재앙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여러분 이걸 아까 우리 집사님은 인터넷 시대다 그러고 어떤 분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뭐 부산까지 KTX 타면 금방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미국도 금방 간대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이퍼인가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얼마나 빨리 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잖아요. 진짜 외국 나가면은 엄청 답답하게 느껴져요. 일본만 가도 답답하대요. 나도 가봤는데 답답해. 중국도 답답하고 다 답답해요. 동남아 가면 더 답답하죠. 자, 근데 지금 그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한다라는 걸 우리가 척해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빨리 다닐 수 있고 지식은 온라인상에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가지고 영적으로는 갈급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다들 느껴보셨죠? 우리가 조금만 놓쳐도 영적 갈급함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냐 하면 말씀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빨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대한 기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먼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기록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전투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장군으로서도 모세가 실력을 발휘했답니다. 그러면 전술학부터 해가지고 뭐 수학, 기하학, 천문학까지 올 마스터를 하고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똑똑한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다,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그만큼 배웠어도 하나님이 쓸만한 지식이 그 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차고 넘치고 빨리 다니고 인터넷 홍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쓸만한 게 그 안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미드바르로 보내신 거야. 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에 왜 따바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 선교지라서만 잘 들린 게 아니고 여기도 선교지가 될 수 있잖아. 그때 내가 로밍을 안 해갔어. 전화기를 쓸 수가 없어. 호텔에 와이파이도 잘 안 돼. 느려. 그 다음에 피곤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뭘 할 생각도 없어. 선교지 방문하고 어디 둘러보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자고 이 생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오고 전화기 못 봤어요. 뭐 지도 보고 할 필요도 없어. 선교사님 다 데려다 주니까. 뭡니까? 미디어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세상 바삐 돌아가는 정보의 홍수를 내려놓고 조용하게 현장 속에 가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느껴지고 기도 안 해도 다 들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가 되고 그러면은 절기니까 금식하자, 절기니까 미디어 금식하자, 핸드폰 꺼라,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 영성을 위해서. 난 그렇게 하는 집사님 본 적이 있어. 딱 자기 기도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안 받아. 누가 커피 마시자 나와라 뭐 해도 그 시간은 꺼버려 그냥.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는 시대에 대한 문제점인 거예요. 그리고 봉해진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9장 1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를 아는 자를 이사야가 불러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아예 글 모르는 자한테도 줘봤어.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12절에 난 글을 몰라서 모른다 이거야. 글을 몰라도 봉해진 말씀을 못 보지만 글을 알아도 봅니까 못 봅니까? 봉해지면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당연히 못 읽지, 똑같지.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면 사제가 라틴어를 알아야 읽어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여러분, 지금 카톨릭 가가지고 미사를 드리다 보면은 성경책이 없어요, 성도들한테. PPT 안 나와요. 성경 읽어주는 분 따로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옆에서 서가지고 성경 봉독에, 사제는 목 아파가지고 성경 봉독도 안 해. 그 친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위에서 내려오는 설교문 읽어주고 포도주잔 꺼내가지고 싹 닦아가 한 잔 먹고 닦아가 집어넣고 예배 끝내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막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감동은 오는데
말씀도 없고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중세 시대 때 어땠겠어. 기독교가 빠져나오면서 난리를 쳐도 그 정도밖에 안 바뀌었는데 뭡니까? 근데요, 대부분의 신부들이 라틴어를 몰랐대요. 그럼 성경책 어떻게 봐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비를 안 보고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내비가 돼줘야 돼.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길을 제시해 줬어요?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에 둬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인생의 내비라는 거야. 응? 여러분,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날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이 말씀이 이 뜻이다, 내 뜻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둘이서 붙는다고요. 왜? 내비가 그 말씀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성경 조금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흔들어버리면 교인들이 다 넘어져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이래 설명이 긴 거예요.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 경치 보여요? 안 보이죠?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꼭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그래. 빨리 가는 게 내 목적이야.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 옛날부터. 저는 구경하는 게. 구경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 뭐 1시간 거리 간다 그러면 나는 고속도로로 30분 만에 가버려. 근데 제 아버지는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도 국도로 가면서 또 똑바로 안 가요. 여기 가다가 저수지 이쁘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한 번 보고 사진 찍고 또 나와가지고 또 딴 데로 한 바퀴 삥삥 돌아가지고 가면 또 믹스커피 하나 타갖고 왔어. 그럼 또 같이 가는 분하고 또 커피 한 잔 거기서 하고 그 자연을 다 보면서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거기 옆에서 보면 어린 나는 어때? 답답하지? 그냥 빨리 거기 목적지 가야지. 제가 제 비행기 시간 잘못 본 잘못도 있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삥삥 구경하면서 가가지고 비행기 놓친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인데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와가지고도요 핸드폰 끄세요. 그냥 전화기 푸세요. 이거 자꾸 알람 와서 안 좋아. 내가 해보니까 끄고 다 끄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그냥 주님 그러고 있어 봐요. 그래야 들려. 근데 바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법을 첫 번째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15절에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한다라는 거,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거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공병들이 길을 똑바로 내는 거라 그랬어요. 측량해가지고 똑바로 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두루마리 하나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잖아. 두루마리 뒤에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게 뭐냐? 목회자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상을 봐도 알겠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큰 게 사자상이잖아. 소리 꽥 지르고 주일학교 애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두드려 패버려. 나는 그냥 뭐 엄마한테 손찌검하고 뭐 욕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 그냥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좋아. 죽어 아주 나한테. 내 자식 교육 방침이 그렇거든. 뭐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마는 그건 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품지 못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게 목회자로서의 결격사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못해요. 솔직히 지금도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 그 얘기를 예. 했어요. 예. 어저께. 예, 우리 내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집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힘을 실어주는데 그래서 잘렸어. 그래 내가 혼내다가 한 가정 교회를 나갔어. 그래서 잘렸어. 아 근데 나는 성경적으로 핸드폰 본다고 뭐라 한다고 애가 엄마 기싸대기를 때리는 꼴을 나는 못 봐. 죽여버리지. 내가 머리통에 멍이 돌도록 팼어 그놈을. 니도 맞아봐라. 엄마가 못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아빠가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걔는 맞아야 인간이 되래야. 자 그렇다고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잘못 맞아요. 결론은 내 사랑이 부족하고 그 애가 인간이 바뀔 때까지 내가 안고 있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 배웠는데 내가 안고 있지를 못해. 안고 있지를 못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내가 비록 못 품고 끝까지 인내를 못해도 내가 성경 가르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오류가 없이 하려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기준은 그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헤헤헤헤 거리고 교인들 그루밍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열받으면 지랄을 하더라도 이거 유튜브에 잘리겠다 이러면 그지 욕하면 열받으면 뭐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더라도 뭐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길을 똑바로 내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지하 3층 감옥에서 피를 토하면서 디모데한테 남긴 글이 이거예요. 목회자한테 모든 덕도 중요해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분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중하시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두루마리가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주는 모든 전방향적인 각도를 지금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잉으로 봉인하였더라. 자 문제는 오른손에 있어. 그 왼손잡이 기분 나쁘다 안 돼. 이 오른손은 상징이고 문해예요. 뭡니까?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완벽하게 써져 있어. 이거에 대해서 원문으로 보더라도 헷갈리는 게 뭐냐? 안팎으로 다 써놓은 건지 안에 썼고 밖으로 말아놓은 건지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더 이상 그를 적거나 뺄 수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어요? 더 이상 누가 적어놓고 싶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숫자 딱 차면 끝. 더 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 기분 나쁘니까 빼세요 해도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이게 이 두루마리의 책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애곡 재앙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심판에 대한 게 적혀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응? 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가브리엘이 외쳤겠지. 마지막 종말로 세상을 끝내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할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우주적으로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울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거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시행되지 않을까봐 그 두루마리가 펴져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닫혀 있으니까 그 시대를 어떡하냐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고 통곡하고 울었다. 위기가 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울었다는 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어 있을 때 그 애통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를 더 해드리면은, 한나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면 불임 여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 달라고 분인나한테 그 괴롭힘 당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뭐라 그랬겠어요, 처음에?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내가 이렇게 첩한테 구박당하게 본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고 처음에 엉엉 울어요, 한나가 가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는 확신을 얻고 나서 제사 음식도 먹고 다 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뭐 한다 그럽니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죠.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가 필요해 17억 한데 기도해가지고 10억 대출 받고 7억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 다 샀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럴 거 아니야, 전부 다. 근데 스스로 내놓겠대.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러면 낳는데 목적이 있나? 고통스럽게? 아니잖아. 분인나한테 우쭐대는데 목적이 있나? 아닐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모를 때에 한 여인을 애통하게 해봤어. 그 여인이 애통해가지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데 아버지도 애통하고 계셔. 아버지가 왜 애통해요? 물어보니까 나도 아들이 필요하다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무슨 아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무나 쓰면 되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사사로 제대로 드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씀이 끊어졌어. 아무도 말씀을 몰라. 제사장들 엉망이야. 그래서 나도 내 말씀을 전해줄 내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낳아서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나는 아들이 없어가 구박당해서 울고 하나님은 말씀 전할 아들이 없어서 울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드리면 하나님도 말씀 전할 아들이 생기고 나도 내 아들이 생기고, 이걸 한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쓰시도록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의 애통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밤목섬에 갇혀있어가지고 빨리 종말 오게 해달라고 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잖아요. 그 울음이었어요. 자,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는 이제 지금 천상의 존재로 보시면 돼요. 울지 말라. 5절에 울지 말라 뒤에 같이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이거 맞추면 내가 점심 쏘는데. 예? 컨닝 해갖고 그 7.13절 내용이 뭔데요? 찾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 내 적어놨나? 내 거하고 좀 달라요. 이 컨닝 해갖고 이거 자격이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성문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우는 거야. 물어보니까 외동아들의 과부야. 그럼 이 아들이 없으면 엄마는 어떡해? 인생이 끝나는 거고, 한마디로 그 아들만 보고 산 엄마야. 그 통곡이 애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애통 가운데 예수님이 증표로 보여주시는 말이 이거야. 뭐라고? 울지 말라. 그러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그치게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과부에게도 예수밖에 없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 계시지 않냐? 뒤에 나오면 예수님의 파워가 나와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분이 계셔.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딱 떼가지고 이제 종말로 이끌어 가실 거야. 예수님한테 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는 이 헬라어 니카오는 과거 한 시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이미 이겼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끌어 나가는 모티프가 돼요. 뭡니까? 나중에 사탄을 결박하고 떨어뜨릴 때 승리자가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보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디 서 있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여러분, 네 생물 장로 이러면은 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쉽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예수. 뭡니까? 중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멸망의 구름덩이로 안 가는 게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예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나 유튜브에 요즘 이런 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천사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눈알 막 그려놓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모습이다 이러고 여기에 예수님한테 7뿔과 막 7눈 그려놓고 이거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바보들이 있어. 문학도 뭔지 모르고 상징도 모르고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그냥 액면가로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자랑하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욕하면 싫어하겠지만 바보들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7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잖아. 지금 예수님한테 7뿔은 파워, 건세, 승리를 뜻한다 그랬죠. 7눈은 눈으로 뭐합니까? 보는데 몇 개로 봐요? 온전한 눈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파워와 세상을 감찰하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죽임당한 어린 양한테 있더라는 거야.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고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다. 누구?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지금 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이게 7, 8절을 건너뛰어 가지고 9절로 이제 넘어가서 이 인을 이제 넘겨받아 가지고 흘러가는 거는 내용적으로는 9절에 가는데 우리는 순서대로 볼게요. 그 어린 양이 7절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자, 이것도 취하다 때문에 내가 또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 이 취한다라는 게 이 헬라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에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대관식 때 나오는 말이에요. 취한다라는 말이. 두루마리를 넘겨받는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지금 예수님이 넘겨받잖아요. 그러면은 통치의 홀처럼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가. 근데 이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야다가 요시야 왕 7살 때 대관식을 하면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그 유다의 모든 족속을 아들들을 죽인 할머니를 물리치고 요시야 왕을 숨겨놨다가 왕으로 하고 아달랴는 막 도망치고 반역이다 그러다가 죽임 당하고 끝나요. 그 여자는. 그 얘기 다음에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그 장면인데 보면 12절만 볼게요.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요아스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왕관 썼다고 이스라엘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왕 안 돼요. 뭘 줬어요? 율법책을 주고라고 우리 한글에는 돼 있지만 원문에는 율법책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야. 람바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나 율법책을 취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이게 대관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루마리를 취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예. 왕으로 임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 세례 받으실 때 나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그게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왕으로서의 대관식,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치른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관식은 무슨 대관식이겠어요? 종말을 이끌어 나갈 지휘권을 넘겨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천권 위임식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종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오늘 5장 7절에서 그 때를 누가 넘겨받았어요? 예수님이 넘겨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한 끝발 낮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 때를 모른다라고 해서 한 끝발 낮다라 그러는데 걔들도 바보들이 이 땅에 와 있을 때 몰라. 근데 하늘 위에서 받아 안 받아? 받으면 알까 모를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그 시기를 시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배울 6장 1절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시행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발전하고 있죠.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요한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그걸 받을 때, 아직 시행은 6장에서 하지만 받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 이 별표 하나를 탁 치고 갑시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대요. 이 24개의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12, 12가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대접이 가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금대접의 향이 나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고, 분향함은 향을 피워가지고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향내가.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분향이라고 설명을 했고, 손드는 거. 구약에서 누가 자꾸 손들고 기도해가 전쟁 이기고 그랬어요? 모세. 구약에서의 기도는 손드는 걸 기도하고 동일시합니다. 항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드는 건 기도인데 이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분향처럼 올라가게 하고 내 손드는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건 확실해졌죠. 이 말 그대로 이거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나오는데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면 지금 야 이거 보니까 제단 아래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순교자 같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그것 때문에 당한 고초와 죽음이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살다가 겪는 고난. 오는구나. 예, 말씀대로 사니까 겪는 고난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데 눈물, 고난, 손해, 억울한 일, 고통, 죽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당시 교인들은요 로마 압제 때문에 길드 가입도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예수 믿다가 예배하다가 들키면 붙잡혀가지고 죽고 꼬치에 꽂혀가지고 가로등으로 불타기나 하고 짐승 밥으로 던져지고 실험 대상으로 죽고 검투사들 연습하는 그런 돼지고기도 아니고 그런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 그걸 대주제 앞에 대주제 이름에 있잖아요. 당시에 신약 시대에 대주제 이름은 느낌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딱 느낌이 오는데 이때 사람들한테는 로마의 왕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대주제 이름은 이거 로마 황제가 다 뺏어갔던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을. 지가 신이라잖아. 그러면 그 보좌에서 통치, 심판, 영광이 다 흘러 넘치는데 그 개념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거기 앉아있는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순교자들의 호소가 아직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게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할 때 이 심판이라는 이 말이요 크리노는 원수 같거나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올바른 통치가 구현되는 걸 심판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사로운 복수,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내가 순교당했고 하나님 내 죽인 놈들한테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 복수 그렇게 안 해요. 토마스 선교사 죽인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복수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실현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이 호소를 보고 저도 옛날에 그래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하고 입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다 겪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잘 되고 안 믿는 자가 잘못될 때 그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오히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쪽으로 몰고 가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개인적인 승리와 성공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의 실패를 혹은 악인들의 승승장구함에 대해서도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건 사실은 내 욕심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걸 노려요. 뭘 봐야 되는지 압니까? 이 호소 가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게 성취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루어 나가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성취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망해도 되고 부도 나도 되고 아파도 되고 관계없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돼. 지금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몰려가가지고 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실현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죽인 놈들한테 복수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던 시점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지하 3층, 벌레, 습기, 그 안에서 그냥 죽어도 시원찮네. 거기는 내가 얘기했죠. 빨간 명찰, 사형수들.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가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드라마 봐가 알지? 오늘도 밥 먹는 게 편안하지 않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죽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긴장하면 되잖아. 오늘 밥 먹고 불려 나가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야, 사형수들은. 어떤지 알겠어요? 내일이 없고 이후에 시간이 없어. 그게 고통이야. 바울이 그런 지경에 있었다고. 근데 그 판결을 내린 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적용되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법의 적용을 받잖아. 신이야, 신. 신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일어나도 로마 황제를 못 이길 때잖아. 바울을 풀어주려고 3개국이 도와준들 바울이 풀려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죽인다 그랬는데 못 나와요. 근데 그 인간들 앞에서 나 사형 선고 내리고 날짜 받아놓게 한 인간들 앞에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의로운 면류관 준비돼 있고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판결해 주실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이. 니들이 내한테 사형을 때려? 웃기지 마. 누가 계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셔. 그분이 똑바로 판결할 거야. 바울이 왜 견뎠는지 내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보고 바울이 그 지하 3층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 나가야 돼요?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옆에 곁다리로 한 말씀 드리면, 어려우신 재판관이 이 땅의 역사에가 주관해가지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옆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여기 숟가락을 올려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압니까? 선교학을 배우면요, 첫 번째 시작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래 나와요.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면 거기에 숟가락 올린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눈치가 빨려야 돼. 어디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 그것도 뭐 이상한 데 가가 숟가락 올리지 말고, 뭐 신령하다 이렇게 하는 데 가가 숟가락 올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나가.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힘을 보태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난해. 원래 가난한데 좀 더 가난해져도 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일에 내가 좀 더 보태고 좀 더 가난해지면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원래 가난한데요. 하나님 일에 보태다가 조금 더 가난해졌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겸손하게 기도해봐요. 그럼 네가 뭐 좀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네 삶을 회복시키면 네 똑바로 하는 거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바꿔나가세요, 그 인생을.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이 이게 껍데기가 새 거라 가지고 여러분 새 거 같지만 이거 지금 껍데기 한번 바꾸는 겁니다. 제 평생에 끌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뭐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봐도 되지만 포스트잇에
여기 10년 전 기도 제목, 20년 전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내 삶이 정말 힘들 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교회 가갖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야. 내가 요나보다 더한 인간이야. 그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 있었어. 왜?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존재는 옛날부터 믿었다니까.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나는 그 길 안 간다니까요. 그러던 사람이 나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 거꾸로 잡아서 탈탈 털 때 알았어. 이길 수 없다, 저분을. 주님,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 개척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나 믿음으로 적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포스트잇 하나 떼가지고 내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주제를 적고 그 밑에 내가 1, 2, 3, 4, 5 제목을 달았어. 내가 그걸 적을 때 과연 이게 회복될까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요? 과연 이게 될까요? 모르겠고 적었어. 잘 들으세요. 근데 내 전제가 뭐라 그랬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전제였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해에 다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그러면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재미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내가 중국 산으로 다시 나갔잖아. 또 적었겠어, 안 적었겠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밍더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도 비밀교회잖아, 지하교회잖아.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녹색 포스트잇에 적었어. 하나님, 여기 목회자 이 교회를 위해 쭉 적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때 내 일하면서 선교했어요.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니야, 안 들으셨어. 아니, 들으셨는데 들었어. 아니, 더 큰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수준이, 내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나는 그거 적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 믿으십니까? 이게 숟가락, 내 주제에서 안 셌어. 오늘 숟가락 올린 자의 복이에요. 내가 알았거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 있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숟가락 올렸잖아.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대주제를 부르면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뭔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숟가락을 올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요. 근데 우리가 이거 8장 가서 배울 건데 오늘 맛만 볼게요. 8장 3절,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어디로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잘 들으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향로에, 기도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디에? 땅에. 기도대로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두드려 패달라고 해가지고 심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도의 기도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죠.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 잘 하셔야 돼. 우리 기도 그냥 허공에 날아가고 끝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 아시죠? 이 스토리는 다들 아시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심을 왜 하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거고 안 이루어 주시니까 자꾸 그게 경험이 쌓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8절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이 이해가 안 되죠. 요걸 알아야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압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과부인데 억울해. 억울하다는 건 뭘 뜻하죠? 내 스토리가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억울한 거야. 근데 신분이 뭐라고요? 과부야. 더 억울한 거야.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 봐라.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 괴롭히니까 들어줬지 않냐.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야. 가부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옳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못 죽인 거야. 만약에 과부가 아무 고난이 없잖아요. 과부는 난 나쁜 놈이고 하나님 무시하잖아. 사람도 무시하고 내가 나쁜 놈인데 와갖고 계속 거짓말 해봐. 놔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깜빵에 보내버려. 정당하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정당한 기도. 정당한 기도. 예. 정당한 기도를 하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정당한 제목으로.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결국에 듣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계속 재판관 질척거려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요구 조건을 드러내는데 포인트가 있어서 기도 가리킬 때 무조건 매달려갖고 하나님 힘들게 만들어라,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그러는 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정당한 걸 갖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옳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애가 가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주방에 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손가락 넣으려 그래. 계속 넣으려 그러면은 네 마음이 간절하니까 한번 넣으라 그래 부모가. 안 되는 건 권사님 성격 나오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가끔 놔둘 때는 뭐예요? 많이 안 다치는 상황에서 교육을 위해서. 이거 우리 애가 절대 안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둘째 보미가 어릴 때 걔가 막내 때야. 셋째가 없을 때야. 그때 내가 그때도 중국 살았는데 한국의 간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서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었어. 내가 한국 갔다 올 때 달고나 세트를 사갖고 왔어. 소다부터 설탕까지 다 사갖고 와가지고 국자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설탕 넣고 탁 걔가 요만히 볼록하게 부었어. 둘째가 첫 번째 판 만들 때도 와가지고 그거 자꾸 찔러볼라 그래. 화상도 화상인데 쟤 또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거 완벽한 원형은 탁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찔러버리면 깨지는 거야. 그게 부푼 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둘째도 고집이 세거든. 내 닮아가지고. 계속 그 볼록하게 올라오니까 할 때마다 쑤시려는 거야. 그걸. 한번 놔뒀어. 어떻게 됐겠어요? 하다니 이게 어때? 그러더니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건지. 화상 안 입을 정도만 내가 잡았어. 그렇게 들어주는 거 말고 그게 만약에 여기 잠깐 되는 거 말고 시칼이면 어떡할 거야? 사시미가 있는데 그거 애가 계속 갖고 놀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 부정한 그거 사람 찔리면 죽는데 간절히 매달리고 계속 힘들게 매달리면은 재판관이 줄까요? 하나님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정당한 기도와 반드시 있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신다. 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근데 여기 인자가 올 때 이러면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죠. 종말의 끝이에요.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예수님 올 때는 다시 올 때는 다 들어줄게. 그러면 이제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지죠. 근데 바울은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은 이걸 봤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의로우신 재판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현실과 그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오직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도달하기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또 떼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6장부터 나올 세 개의 재앙을 시작하는 조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 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자격을 획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초점이 예배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게 코스가 옮겨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영광을 안 받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같이 받고 계시는데 지금 포인트 핀 조명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게 뭘까요?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까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을 또 더 사시겠다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안 지겨울까요? 그 얘기일까요? 천국 가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나 천사들 눈 그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천년 살겠다는 거랑. 뭐 신학적으로 알아서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지 말라고 요한이 적어놨잖아요. 나라와 뭘 삼았다고? 제사장이 뭐 하는 직업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갔던 길. 그 길을 누구도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게 왕노릇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게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이야. 오케이? 왕하고 같이 기도하고 왕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장에 되면 나와요. 이 승리적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면서부터 성도들은 어떤 단계로 간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의 관계로 넘어간다. 승리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금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셨을까? 이 영광된 걸.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지금 삶이 처절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 시대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힘든 지경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고 사형수들처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청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진다. 세상의 황제가 안 죽나요? 죽죠. 그 죽는 사람의 말을 왜 두려워하나 이거예요. 안 죽는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해야지.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르냐? 다르죠. 그때에 비유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요? 무감각하게 달라져요. 얼마 전에 그 영어가 신의 악단이라고 영어가 나와가지고 북한 교회 성도 뭐 실화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찬양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보고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시는데, 정말 북한 교회가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불안하고 우리가 더 불행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갈이 있잖아요. 설교가 많은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 직접 교통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감동만 찾아다니잖아. 누가 간증 없나? 부흥이 없나? 외국에서 오신 영빨 있는 사역자들 없나? 내 문제를 바로 기도해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CBS 눈물 쏙 빠지는 간증 듣고 한번 아침에 울고 시작하면 개운한데. 왜요?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잘 들으셔야 돼. 배교의 위험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지금 안 죽이니까 뭐 교회는 나오면 되지. 예배를 드려야 말이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불행하고 힘든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된 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던가요? 다르잖아.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십시오. 내 남아있는 모든 인생 주님 겁니다. 그러잖아. 그리고 내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분의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평안한 삶을 사는 불행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놓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기도도 말씀 붙들어야죠. 안 놓쳐야 되고. 그렇지. 예배도 안 놓쳐. 왜냐면 이 육신이 어쨌든 내 육신이 악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성이.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거를 자꾸 잡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 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끝단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그러면서 한 입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나와요. 우리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존재예요. 왜? 내 속에 죄성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DNA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둔 말씀도 나오고 여기에 뿌리 둔 저주도 나와요. 그러면 이 저주를 이기는 게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할 때 날마다 나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멸당한다, 해렘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또 나와요. 이것도 DNA에 박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깨달을 때마다 뭐 해야 돼? 죽이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견디고 이기는 방법은 내 입에서 계속 찬송이 나오면요. 여러분 그 얘기했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온 백성들이 저주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니들 입에 말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저주의 말이 계속 나오면 저주대로 가요. 인생이 힘들면 저주의 말이 나와요. 내 속이 힘드니까. 힘들어도 작은 DNA 남아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내 주업이 되어버리면 얘는 자연히 묻혀 있어요. 이 DNA에. 아시겠어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가 11, 12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가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가 지금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12절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 설명되는데 그 파워가 어린 양은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있는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러니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 이분을 지금 높이라는 거예요? 안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살렸잖아요. 말씀으로 살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믿으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을 높이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했고, 부차적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차적인 이유까지 설명해 줄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거 다 준다 그랬는데, 아비가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던져주냐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게 뭔지 쫙 보세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갖고 있는 분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의 주권에 발을 담그면 이걸 같이 누가 누립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일이 있으면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당연히. 원래 하나님은요, 약한 자 들러서 써요. 왜? 주시려고. 돈 많은 사람 지 돈으로 주님 섬기고 은혜 못 받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는 왜 자꾸 그 고열을 짜내냐 그러지. 아니야. 네 거 내놓으라고 안 그래? 누구한테 받으라 그래? 예수님한테 받아갖고 예수님 일해. 그 말이야. 여러분, 직원이 회사 생활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쓸 볼펜 하나까지 내가 사서 와야 돼요? 아니에요. 학생은 지가 사서 와야 돼요. 배움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다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재밌는 게 교육생들한테 노트, 공부하면서 먹는 컵, 펜, 매 교육 때마다 세트로 지급해요. 신기하죠? 내가 공부 배우러 간다고 회사원들은요, 월급 받고 공부 배우러 가요. 여러분, 예수님 일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일에 동참하는 자는 난 물질 때문에 못한다, 시간 때문에 못한다, 건강 때문에 못한다, 멀어서 못한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먼 것도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받아서 주님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걸 하는 자들이 예수님 어린 양께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찾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지금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천상 예배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동안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화답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단어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아멘이시오 충성되시니가, 아멘에 충성의 뜻도 들어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건 4, 5장에서 시작해가 21, 22장에서 완성되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데, 지금도 하늘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찬양하다가 천상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들었어요. 내 자랑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국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다른 사람들 또 안다고 저렇게 또 찬양을 올리는데 여기서 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려. 내가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하울링인지 뭐 반사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깊었든지 그 시간에 동시에 하늘에서 예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겹쳐져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어. 그게 내가 우리 그 박선배를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 눈치가 빨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항상 거기를 찾아가. 센스가 좋으시고. 그런 목사님 따라다니면 같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나도 눈치가 빨라요. 나도 잘 쫓아다녀.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에서 있는 찬양이 이 땅에서 병행되게 항상 가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한테도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끼리 던져진 것 같고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천상의 예배가 있으며 우리의 찬양의 소리에 천사들의 소리가 합해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울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